요즘에 정말 하나님을 알고 또 우리가 태초를 알고 또 말씀을 알고 빛을 아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어두운 가운데서 스스로 거룩한 곳으로 나와 계시는지 가늠해보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요한복음 서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빛의 자녀가 됨을 확증하라라는 말씀으로 선포를 했다면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절서부터 우리가 봐야 할 터인데 정말 빛 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정말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냥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목사에 선포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대면하여 보신다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저를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말씀에 경청하시고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후에 약 한 50년 정도 그래서 60년 정도 지난 후에 사도 요한이 쓴 글입니다. 이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이미 기록이 되었고 그 기록된 것을 요한은 읽어보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요한복음을 요한이 기록을 했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같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같은 관점을 갖고 기록했다면 요한복음은 요한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표적이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원하시는가 하는 영적인 면에 포커스를 맞추고 썼던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공간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어떻게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요한복음에서는 이 복음을 영적인 복음으로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적이고 인간이 아님을 분명히 얘기하고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며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 있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는 것이고 이 당시에 AD 80년 요 당시에 그 유대 지방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크리스찬들과 그 헬라 문화권에서 자기들 그 나름대로의 이방 신앙이 있었어요. 그것은 다른 무엇이냐면 이데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선한 것이 악한 것과 함께 공존하는데 인간들은 그 선한 것이 악한 것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해지려면 악한 육체를 떠나야 된다라는 그런 사상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을 몰라도 악한 것이 떠나면 즉 내가 죽고 나면 그들은 영원한 그런 선한 속에 살 수 있다라는 그러한 사상이 있었어요.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영지주의자들이 있었는데 그런 영지주의자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왔는데 그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만약에 예수님이었다면 그분은 영원히 죽을 수 없는 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기 전에 만약 예수님이 메시아였다면
떠나갔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렵죠. 어쨌든 그 당시에 그러한 사상들이 메시아 사상이 있으되 혼란한 그러한 사상 가운데 있었던 것이에요. 반면에 요한복음과 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바로 참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사상들이 헬라의 헬라 문화와 또 로마에서 하고 있는 그 태양신을 섬기는 그 태양 신에 대한 그런 사상과 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유대 사상과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들의 사상, 이러한 것들이 아주 복합적으로 되어 있을 때 바로 요한은 그런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여러분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태초라 하면 월시트라는 그 히브리어 말씀인데 바로 이것은 말씀의 집을 이야기해요. 말씀의 집이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도 요즘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을 들어서 대강은 아시겠지만 그냥 처음 성경을 보는 사람이라면 말씀이 하나님이라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문구를 볼 때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어떻게 말씀이 하나님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요한은 바로 조금 전에 그러한 여러 가지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상에 대해서 바로 말씀은 그 당시에 로고스라는 말씀에 바로 영적인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로고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상을 담은 글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상을 담은 글을 겉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레마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로고스에 있는 이 기록된 성경의 구약의 선지자들의 이 말씀들을 바로 글로 보면 안 되고 그것을 영적으로 하나님이 무슨 말을 우리에게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은 21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요한복음의 서론이라면 1장 19절서부터 20장 29절까지 20장 29절은 본론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본론 안에는 바로 예수님의 7가지의 그 표적을 보여주신 것들과 그 표적을 왜 보여주셨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해설을 요한이 하고 있으며 또 예수님이 십자가의 순환을 받으시고 부활하신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장 1절부터 마지막 절 25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내가 참 메시아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결론 부분을 세웠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 가지 그런 표적을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가 뭐냐면 가나안 지방에 가서 그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그 물을 갖다가 포도주로 바뀌게 하는 그러한 첫 번째 표적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표적은 백부장의 아들을 병을 고치는 그러한 또 기적을 보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38년 된 병자를 고칩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기적을 보여주죠. 그 오병이어 이적을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바다 위를 걸으십니다. 물론 갈릴리 바다죠. 갈릴리 바다에 그 걸으시는 그 표적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뜨게 하셔요. 눈을 뜨게 하시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표적은 나사로를 이어져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런 표적을 보입니다. 자, 이러한 여러 가지 그 표적들을 보임으로 인해서 요한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영적 내용이 있겠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포도주를 만드는 것. 물을 갖다가 어떻게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이 세상에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것이 귀한 것이 아니고 바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은 바로 맨 마지막에 표적인 죽은 나사로가 부활해져 살게 되죠. 그 표적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물과 같은 그러한 바다 가운데 이 세상에 빠져있는 자가 바로 영적으로 살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실제로는 눈먼 소경들이나 안진뱅이라든가 그러한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맨 마지막에 가서는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를 살리잖아요. 죽었던 사람을 아주 냄새가 나는 그 시체를 살리신단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부활을.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거나 빌립보서를 보면은 그 1장에 그 에베소서에 쓴 목적과 빌립보서를 쓴 목적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사람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시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는가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는 자꾸 하나님 보고 무엇을 이루라고 하죠. 나를 위해서 하나님 뭘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든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려고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에게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얘기하지 않고 항상 뭘 달라고 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자기의 뜻대로 이루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태초에 이 말씀이 계시니라. 그럴 때 태초에 대해서는 여러 번 얘기해서 잘 아시죠? 창세기 1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이 태초라는 것은 온 우주 만물 또는 어떤 존재가 하나도 없는 것을 이야기해요. 말하자면 무를 얘기하는 겁니다. 없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 그것이 바로 태초라는 것이에요. 태초. 그런데 이 태초에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말씀이 계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그 말씀이 계신다고 하면서 창세기 1장 2절서부터 쭉 보면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요한복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보십시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바로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때를 바로 모세는 흑암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흑암이라. 이것은 공허하고 혼돈하다라고 얘기해요. 질서가 없는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은 복잡하고 혼란하고 공허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 안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물론 성경은 밖에 보이는 만물을 짓고 바깥에 보이는 현상을 이야기하지만 거기에서 담고 있는 이 바깥의 창세기의 내용은 요한복음 1장의 영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서 빛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빛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피조물은 1장 14절에 보면 피조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여기에서 이것이 바로 피조물인 빛이에요. 이것이 바로 해와 달과 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장 3절에 있는 빛은 피조물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빛이고 하나님이 영광이시고 하나님이 거룩이시고 우리들이 표현할 수 없는 그 존재.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도 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걸 알파와 오메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있죠. 그러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21장에 한번 가보셔요. 성경 맨 뒤에 보면 요한계시록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신약 420쪽이 있습니다. 21쪽.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있죠.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라고 얘기하죠. 그때의 말씀이 계셨다고 그래요.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21장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잖아요. 그렇다면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하늘과 땅은 옛 하늘과 옛 땅이라는 것이에요. 그 옛 하늘과 옛 땅과 새 하늘과 새 땅이 과연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옛 하늘과 옛 땅은 우리가 흑암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있고 공허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영적인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는 것은 바로 새 언약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두웠던 내 속 마음이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 안에 새 하늘과 새 땅. 그래서 옛사람이 새 사람이 되고 옛 언약이 새 언약이 된 것을 이야기하는데 1절에 보면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잖아요. 그 처음 땅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얘기했던 그 천지란 말이에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자꾸 이 바깥의 현상을 보고 우주 만물을 자꾸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뜻인 그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싶은 영적인 걸 깨닫지 못해요. 바깥의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적인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이 요한계시록 또한 요한이 쓴 것이죠. 요한서신과 요한계시록을 또 요한복음을 요한이 썼는데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럼 여기서 바다는 바로 무엇을 얘기할 거야? 바로 흑암과 공허한 마음과 혼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이고 이것을 바로 바다로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은 어디에 있었다고 그래요? 수면 위에. 그 수면은 어디예요? 바다잖아요. 우리는 바다 가운데 빠져 있고 하나님은 그 빛은 그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바로 이러한 영적인 의미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써놓은 것이지 요한계시록은 이 세상이 멸망하고 지구가 없어지고 우주가 다 그냥 뭐 다 터져서 없어지고 끝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21장 2절 보세요. 요한계시록에. 또 내가 봄에 요한이 부른 거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런데 여기서 또 보세요. 옛 예루살렘이 아니고 무슨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에요. 새 예루살렘.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 옛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깨달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런데 그게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서 바로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왔다 이거예요. 그 환상을 통해서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라는 것은 바로 신부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그러면 예루살렘 성은 누구를 얘기해요? 신부가 얘기해요. 옛 예루살렘이 아니고 새 예루살렘이 된 누구? 신부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신랑을 위해서 어떻게 됐다? 단장했다. 그래서 바로 우리를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가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이건 교회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안에 생각이라니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면 내가 너희들이 나를 알게 되면 나의 법을 너희의 생각에 기록하고 마음에 두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1에서 10장 16절에 가면 이제는 너희가 더 발전, 즉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 생겨서 이제는 내가 너희들의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한다.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말씀은 영적인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지 보이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너희들이 구하지 말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는 것이죠. 자, 그럼 그 앞에 요한 서신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서신, 요한 1서 1장을 한번 보세요. 자, 요한 1서 1장에 보면 요한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한번 봅시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그러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요한 1서에 그대로 기록하죠. 지금. 풀어서 주는 거예요. 도리어. 생명의 말씀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또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고 너희에게 전한다. 그러니까 이 요한 1서를 쓸 때 이 요한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닫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그리스도가 된 것, 메시아가 된 것을 깨닫고 그 사람이 정말 육신으로 왔지만 바로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았고 증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이하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과 사귀려고 한다. 교제를 얘기해요. 왜 하필이면 사귄다라는 표현을 쓰고 이 교제의 표현을 쓸까요? 요한계시록에서 나왔잖아요.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비밀이 크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첫 번째 하나는 골로새서 1장 27절에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두 번째는 에베소서 5장 32절에 있는 건 뭐죠? 그리스도와 교회를 아는 것이 바로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하며 바로 그리스도가 신랑이고 교회가 신부라고 설명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 지금 우리가 앞과 뒤야, 즉 구약과 신약과 맨 마지막을 봤습니다만 바로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들에게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예수 그리스도냐? 요한복음 1장으로 다시 한번 오실까요? 자, 요한복음 1장에 오는데 바로 지금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고 사도 요한이 첫 마디를 이렇게 써놓은 것은 너희들이 자꾸 베라벨 지금 사상을 갖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다. 바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근데 이 말씀이 바로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성, 한마디, 천마디가 바로 태초에 말씀이다. 이렇게 해요, 말씀. 그래서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바로 누구냐라는 것을 설명하는 게 2절부터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 한번 보세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렇다면 모든 것은 다 말씀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빛이 있어라 라고 얘기하고 그 이후에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루어지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은 그 바깥에 이루어진 것들을 다 채우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채우는 것은 뭘 채우는 걸까요? 옛된 것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채우는 거예요. 그게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이에요. 내 안에 흑암과 공허와 그 깊은 것에다가 해와 달과 별을 심어서 이제 빛의 세계로 나가게 되고 하늘에 있는 새와 땅에 있는 바다에 있는 뭐죠? 물고기 그러한 사단의 괴계에서도 맞서 싸워서 승리하는 나를 채우고 그 다음에 땅에 짐승과 사람을 만들죠. 그렇죠? 바로 땅에는 채소밖에 없었던 그 땅에 사람, 즉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표현한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채우는 거란 말이에요. 짐승 같은 사람에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참 백성이며 종이며 아들이며 신부가 된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의 내용이에요. 그것을 다 이루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더라? 안식하셨더라.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이 여러분이 안식이 되어야 되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이게 바로 영적 비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지금 한 3년여간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데 그것이 여러분 이해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오늘 드린 말씀이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온다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이렇게. 그 안에 생명. 누구 안에?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데 우리는 예수의 겉모습만 보니까 생명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뭘 쫓아다니죠? 표적을 쫓아다녀요. 예, 병을 고치는 것을 쫓아다니고 오병이어 이적을 이루어갖고 고기 5마리 갖고 그 떡 2덩어리 갖고 5,000명이 먹고도 남았다 그러니까 그냥 아마 모르긴 몰라도 너도 나도 다 예수님 앞에 가고 싶었을 거예요. 왜? 일 안 해도 먹고 사니까. 오늘날에도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왜 가요? 왜? 표적을 보고 가잖아요. 병 고치러 가고 잘 살라고 가고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은 정사와 권세 잡은 자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가기를 원하셔서 이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혼돈과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신다는 게. 그러니까 권세라는 것이 여러분 세상에 그런 권세가 아니고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다는 그 자긍감을 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5절에 보면 그 빛이 있을 때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창세기, 요한복음에 있는 이 말씀은 이미 창세기의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그러는데 우리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있으라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코에다가 영을 부어넣었다 이렇게 풀어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하등 동물보다 더 뛰어난 그들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겼어요. 그럼 내가 잘나서 생겼나요? 아니죠, 전혀.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일 뿐이에요. 오늘날의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즐기고 세상 것을 추구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크리스찬들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의 신부이며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에 함께하는 것을 우리는 소망으로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웬만한 핍박과 환난과 곤란은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이 생기면 믿음이 성장한 사람이고, 그렇지 못하고 맨날 그거 갖고서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이래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이 아주 갓난아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처음과 마지막을 통해서 그 가운데 과정은 바로 우리가 마치 광야에서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 옛 것들을 다 버리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6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6절부터 이제 11절까지는 바로 세례 요한 얘기를 해요. 일전에 한번 우리가 나눴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있는데 바로 이 자가 바로 요한이다. 근데 이 요한은 바로 무엇하기 위해서 왔느냐? 빛을 증거하기 위해서 왔다. 이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온 것은 무엇을 증거하기 위해서 왔을까요? 빛을 증거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세례 요한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빛을 증거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빛을 증거하려면 여러분 안에 빛으로 가득 차야지. 여러분 안에 어둠과 혼돈과 기품으로 가득 차면 무엇으로 빛을 증거하겠어요? 뭘 증거해요? 그러니까 자꾸 어둠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 안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 더러운 것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욕쟁이는 내 안에 욕을 가득 차고 있으니까 욕을 내는 것이에요. 선한 사람은 선한 말을 내는 거예요. 근데 왜 선해요? 속에 선한 것이 가득 차 있으니까 선한 거예요. 하여튼 만나기만 하면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속에 아주 혼돈이 있는 거예요. 혼란이 있는 거예요. 어둠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싸우는 거예요. 그러던 사람이, 맨날 싸우는 사람이 어떻게 돼야 돼요? 바뀌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싸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한테 무엇라고 할지라도 점점 대항하지 아니하며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화를 돋구게 하고 나를 정말 모함하고 나를 업수에 여긴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항하는 나의 수준을 보면 내 믿음이 어떤가 하는 것을 스스로 가늠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자꾸 줄여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광야 학교고 말씀 학교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자꾸 깨달아져야 그것이 변해지, 말씀이 내 안에 없고 흑암과 어둠이 가득 차 있으면 내 입에서 뭐가 나와요? 계속 대항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처럼 어린 양과 같이 십자가에 끌려가더라도 죽을 자리에 가더라도 장담해야 되는데 우리는 빛을 증거해야 되는 사람인데 빛을 증거하지 못하고 뭘 증거해요? 어둠을 증거한다니까. 그 어둠을 증거하면 누구의 자녀예요? 마귀의 자녀예요. 그래서 너희는 본디 마귀의 자녀였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디 마귀의 자녀,
성경에서는 본래 마귀의 자녀라 얘기하는 것은 누구를 얘기해요? 안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바로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왜? 흑암 안에 있기 때문에 빛을 비춰도 어둠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라고요? 깨닫고 빛의 자녀로 오려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믿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왜?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기로 돼 있으니까. 지난번에 유다서 우리가 봤죠. 이미 심판받기로 돼 있다니까요. 그들은 아무리 빛을 비춰도 빛으로 올 생각하지도 않고 어둠이기 때문에 빛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달아나요. 도망간다니까요. 그런 사람은 우리가 구원할래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믿음은 들으면서 나면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여러 번 전하게 되면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은 마음의 문이 열리는데 그 마음의 문이 내가 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요. 누구?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고 또 누룩이 저 말에 그 밀가루들을 다 부풀게 한다라는 것이고 겨자씨가 나무가 된다라는 것이고 그럼 왜 성경에 그런 비유를 갖고 들어요? 그건 믿는 자가 그렇게 변해가라는 것이죠. 큰 나무가 돼서 공중에 새도 깃들일 수 있게 한다. 그건 뭐예요? 사단이 나를 아무리 공략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변화예요. 그러니까 전화 여러 번이나 한 해 한 해가 가면은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에서 드리면 축복기도 받고 무슨 세상적으로 잘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해도 감사한 마음으로 살았고 또 이전에 나의 옛된 마음에서 이제는 참된 빛의 자리로 한 걸음 두 걸음 더 나아간 나를 보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야지.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죠. 송구영신 예배라고 해서 자기들끼리 자기가 다 해먹어. 그건 송구영신 예배가 아니에요. 사람 예배지. 자기들끼리 좋아하는 것이죠. 안수를 하고 또 안수를 바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의 죄를 깨닫고 주님 안에 빛에 거할 수 있도록 가기 위해서 제사장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인 것입니다. 자, 세례 요한이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빛을 증거하는데 8절에 보면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해서 증거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만물을 지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36절인가 보면은요 만물은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가고 이렇게 얘기해요. 뭐 성경을 일일이 다 찾아보지 않아도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골로새서 한번 찾아볼까요? 그럼? 로마서 뒤에 바로 있어요. 골로새 제가 찾아드릴게요. 골로새서가 325쪽 324쪽이나 325쪽에 여러분 보시면 15절 한번 보실까요? 13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보세요. 여기서 그는 바로 누구죠? 그리스도죠. 네. 그리스도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어디로 옮겼다고요?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 아들의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얻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제사함을 얻은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한 사람도 율법에 대해서 떳떳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것은 우리의 교만함을 버리고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아들의 나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는, 여기서 그는 예수예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라. 그렇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누구를 위하여 창조됐어요? 그를 위하여. 나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은 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이 있다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나가 아니라니까.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에요. 찬미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오기 이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신부며 자녀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잖아요.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혹은 너희들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이해를 못한다면 보좌들이나 주관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여기서 만물은 사람을 이야기하고 보이지 않는 정세 권사는 누구를 얘기해요? 사단을 얘기한다니까요. 사단까지도 누구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은 사단이 바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가서 참소하죠. 그럼 누가 허락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잖아요. 시험을 허락한다니까요. 바로 욥 자신은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데, 마귀는 그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복을 많이 줘서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 세상 복을 한번 다 뺏어보세요. 그러면 절대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닐걸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마치 욥에 대해서 참소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자기 자리에 끌어내리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을 자기 자리에 끌어내리고 자기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올라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 세상만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이지 않는 것들 또한 전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맨 보이는 것만 얘기하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마음 안에 이 세상 삶이 고단합니까? 이 세상이 삶이 힘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 이 세상 끝나고 갈 때에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데 그럼 어쨌다고? 라고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시면서 사는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니네들이 나를 어떻게 밀가부듯이 까부냐? 그런 마음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그런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세워가며 사는 삶이 바로 빛을 증거하는 자라 빛의 자녀란 말이죠.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도 빛의 자녀가 된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이가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 공부를 잘하고 못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부유함과 가난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 병이 있음과 없음에 관한 것이 아니고, 영을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그 차이밖에 없다니까요. 내 몸이 아프면 아픈 대로 그래도 내 영은 하나님께로 상해 있고, 아버지께서 나를 걷어가실 때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면 마음의 평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내 마음 안에 평강이 없는 건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그럴 땐 기도하는 거예요. 왜? 어떻게? 그게 주의 기도예요. 아버지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성령을 내게
이루어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을 좀 깨달아서 이런 생각을 안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게 주의 기도예요. 주의 기도 요새 계속 하죠. 수요일날. 이제 거의 다 해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기도를 하더라도 그냥 주의 기도를 하면 여러분 마음 안에 힘이 있어야죠. 힘이 생겨야죠. 어떻게 기도하는데 힘이 안 생깁니까? 기도하면 힘이 생기죠. 나를 넘어뜨리고 그냥 막 밟아 죽여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일어날 수 있죠. 네가 아무리 나를 밟아 죽여도 나는 괜찮아. 그러고서 잊어버리잖아요. 만약 잊어버리지 못하면 내 믿음이 연약한 거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정말 눈물이 나오고 그냥 그 사람 때문에 계속 죽겠으면 나는 믿음이 연약한 거죠. 하나님의 자녀됨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지금 골로새서 1장 16절에도 그로 말미암고 그로 창조되었다라고 얘기하고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니까요. 우리 보이는 교회가 아니고 이 교회는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크리스찬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크리스찬의 마음을 누가 주장해요? 생각이 주장하잖아요. 그래서 머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보이지 아니하는 내 마음에. 그래서 그 뒤에 써 있잖아요.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라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냈다라고 얘기하고 2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맏아들이 된 것처럼 너희들도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맏아들이 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만물의 으뜸은 바로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으뜸은 누구예요? 우리라니까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지 이 세상에 내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거기 19절 20절에도 얘기하면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제되기를 기뻐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느끼기 바랍니다. 27절 보세요. 26절부터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그러니까 이 비밀에 대해서 이미 구약 사람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신약에 있는 여러분들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만이. 그래서 26절에 보면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누구에게 나타났다고요? 성도들에게 크리스천에게만 나타난 거예요. 비크리스천이 아니고 크리스천에게만.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누구라? 그리스도시다. 크리스천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크리스천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다니까요. 내 안에 크리스천이 있는가 없는가? 성령이 계신가 안 계신가? 영이 계신가 안 계신가? 수면 위에 있는 영이 아니라 그 수면 위에 있던 그 영이 내 안에 임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 그게 빛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빛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 어둠을 밝혀낼 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깨닫고 빛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이러잖아요. 우리를 28절에 보면 왜 이렇게 얘기하냐? 왜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느냐?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고 티가 없고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진 않지만 거룩해져 가려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 먹는 것. 그렇죠? 바꿔 먹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생각이 바뀌는 건데
마귀, 정사와 권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나타난 것인데 자꾸 세상 것을 추구하면 영이 흐려져서 어두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바로 없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 그걸 또 풀어줘요. 지금 얘기를 풀어준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골로새서 2장 2절 한번 보세요. 너희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여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려고?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비밀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그것이 바로 나를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왜 깨달아야 되느냐라고 3절에 얘기해요. 바로 예수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 안에 있다. 그래서 생명이고 지혜고 지식이고 보화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면 그 보화의 비유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밭에 보화가 있는데 너희들이 그 보화를 발견하면 흙으로 덮어놓고 집으로 와갖고 어쨌든 그 밭을 사지 않겠느냐. 너희 전 재산을 팔아서. 그 전 재산은 뭐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던 그런 생각들 그거를 버려야지만이 보화를 내가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다 비유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에요. 자, 요한복음 20장 31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자,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에 대해서 있어요. 목적에 대해서. 자,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니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을 쓴 것은, 즉 하나님께서 성경을 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알게 하신 것은 바로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어떻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 썼다는 거예요. 그 요한은 지금 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바로 이것을 위해서 쓴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시고 그분이 나를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인도할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 예수님이 정말 말이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을 대해서 설명을 하면 그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기록된 것이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을 얻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빛이 생명이고 말씀이고 말씀이 생명이고 여러분 안에 빛과 생명이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